이렇게 또 하늘문 반석기도원 이전 감사예배, 정말 이 정봉호 목사님 정말 이 여든이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행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정말 그 앞에 제가 너무도 작아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또 풍성한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세숫교회 김태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의 첫 번째 설교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멘토링 복음방송 김동현 선교사 검색하시면 마리아 향유 도유 사건이 보이실 겁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둬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앞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에게 향유로 몸을 닦아서 장사를 지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마리아가 행한 일도 반드시 같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마리아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마리아의 머리에 승리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를 닦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얻는 이 역설적인 진리, 그래서 이 예수님께 부은 장사 지냄의 기름은 이 부활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의 승리의 기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십자가를 사는 것이 승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죽음을 앞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과 시편에서 다윗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며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을 그저 성도의 헌신에만 초점을 맞춰서 내게 있는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도 가난한 해석입니다. 헌금과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죽음을 이해하고 있고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설교 내용 요약이었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은
바로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헌금과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렙돈을 넣은 과부의 이야기 아시죠? 두렙돈은 아주 보잘것없는 돈입니다.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말씀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네 재산이 얼마든 전부 바치는 게 장땡이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은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는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두렙돈이 과부의 전 재산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두렙돈 내는 과부를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과부한테 전 재산을 받으시고 아주 잘했다 칭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래서 당신 백성들의 처지와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과분한 헌금을 칭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바치는 재물의 양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볼까요? 시편 5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구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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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러라 하셨지 나를 위해 이것저것 바쳐라 이게 아닙니다. 나를 불러라. 나는 네 숫소가 필요 없어.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하시죠? 신명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이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1조를 꼭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 재산을 바친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성경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 교인이 전 재산을 내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본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전교인이 자기 재산을 모두 내놓고 나누어 썼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면 좋을까요? 초대교회 굳이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후대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모범으로 살아야 된다고 보여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총 같은 이단의 속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이 처음 임하시고 교회라는 것이 오순절날 처음 생겼을 때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것이지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구약의 어떤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하지만 유사이대로 가난한 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15장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했는데 이 땅에서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럴 수 없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겉으로 외식할 줄만 알았지 정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누구였죠? 바울? 베드로일까요? 요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낸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에 의해 정말 신명기 15장 4절에 나타난 공동체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지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잠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완성된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그리고 몇 년이나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통용하고 나눠 쓴지 잠시 있다 사라졌겠죠.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주님이 곧 오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절박한 말세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 있어도 안 와. 1년 있어도 안 와. 3년이 있어도 안 와. 한 사람 두 사람 못 견디고 빠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없어졌어요. 초대교회. 지금은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도행전 4장의 모든 물건을 통일해서 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로 인해 하늘에 완성된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가 처음으로 등장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을 잠시 보여줄 것이고 그분이 가신 하늘에서 그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석했던 마르크스가 만든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을 통용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반대로 공산주의는 다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만든 공산주의는 정작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경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는 불교 경전을 가지고 설교합니까? 모든 이단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언제라도 미혹해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초대교회 중에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극한의 가난 속에서도 제발 좀 헌금하게 해달라고 바울을 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5절에 헌금이란 것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1절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읽은 말라기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하다고 하고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하면서 그 제물을 받지도 않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말라기 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까요? 대부분 말라기 3장 10절만 가지고 11조 잘 드리면 복 받는다는 설교만 하잖아요. 교회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눈먼 희생제물이든 헛되이 불살이든 제물이든 다 받아주겠단 말이잖아요. 오늘날도 헌금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엉뚱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까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지내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하셨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연락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교회에게 돈 좀 걷어서 가져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진정한 헌금은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 하늘나라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해버리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아멘. 유대인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로마의 권세를 뒤엎을 돈과 힘과 권세를 가진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과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바라는 기복적인 성도들이 무언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지론, 성공주의, 긍정의 힘 모두 세상에 초점을 맞춘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기복적인 성도의 믿음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10년 다니다가 예수 믿었더니 되는 일도 없네 하면서 절에 가서 벽팔배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대체 10년 동안 어떤 설교를 들었고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무당 찾아가서 복채 드리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소 잡고 돼지 잡아서 굿하는 거랑 또 절에서 사시주하는 것도 다 자신들의 세상 복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기복신앙은 만들어진다니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40일 사이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황금 송아리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신들이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
기복신앙이자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기복신앙 그대로 십자가 앞에서 빌고 있으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종교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종교들이 습관과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 적용하려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세상의 때를 벗겨줘야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물과 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복적인 성도들은 헌금도 아주 많이 합니다.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헌금 많이 드려서 10배로 뻥튀기 하려는 욕심에 드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집 팔아서 건축 헌금 내놓고 더 크고 좋은 집 주기를 기다린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두꺼비집 놀이 아시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어렸을 때 두꺼비한테나 빌던 것을 왜 교회에 와서 빌고 있습니까?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는데 그게 무당에게 복채 드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데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오늘 말씀드리는 헌금과 헌신의 이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약시대의 제물은 나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 제물이 불에 타서 없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의 죄가 용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나를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토하여 내쳐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많이 드리면 장땡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 차곡차곡 쌓여 있겠지? 안 받는다는데 어디가 쌓여 있겠어요? 물론 구약의 제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를 대신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대속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짐승의 피는 나를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의 논리 아닙니까? 짐승으로 어떻게 너희가 속죄함을 받겠냐? 그걸로는 안 돼.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제물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에 상응하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제물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 제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너희가 이걸로 제사하면 영원히 깨끗해질 수 있겠니? 아니야. 내 아들이 십자가에만 죽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야. 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을 모두 지켜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또 나와 함께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때 같이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제물만 기뻐 받으세요. 아들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드려진 제물들, 교회, 즉 우리를 제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의 제물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헌금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나는 예수 때문에 살게 되었네. 예수 때문에 내가 흠없는 제물로 바쳐진 자 되었네. 그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헌금인 것입니다. 돈 몇 푼 가져다 내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헌금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죽어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극한의 가난에 처해 있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연구해서 돕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나를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만이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돈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버려요? 못 버리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한다니까요. 죄송한데. 그래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자기의 분수에 지나치게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봉사, 선교, 구제,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돕고 하나님이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안 하는 게 돕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방해만 될 뿐인데,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니까, 드려졌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내가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봉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분투도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선하게 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선하게 받아주셔서 아멘.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어서 선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선교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보답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절대 카운트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모든 것은 죄가 될 뿐이에요. 그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살라고 교회에 왔는데 죄만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복음을 이해해라. 나를 알아라. 말씀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와 같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짜리 향유라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나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나의 물질과 나의 힘과 나의 시간과 나의 지식이 하나님께 드려주고 하나님에 의해 쓰여질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이 헌금과 헌신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이라는 복락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이 땅에서는 나와 나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행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영광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나를 드리는 자기 부인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지혜가 담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행위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기념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이것이 아닙니다. 그 영성이 뭔지 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고 헌신이며 봉사이고 선교이고 아멘. 예배이고 선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먼저 다른 일보다 먼저 복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아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자랑이 없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헌금과 자발적인 봉사와 자발적인 선교, 이 자발적인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격발되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매질하고 복음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하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돈으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